우리 소선지서, 많이 안 보는 소선지서를 매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 소선지서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스가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벌써 한 지가 꽤 됐죠. 스가랴가 뭐 처음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환상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한 번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니까 정말 구약도 결국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한 장을, 우리가 14장을 이제 한 장을 스가랴 남겨놓고 13장 오늘 함께 보는데, 그 날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날은 어떻게 보면 종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하면은 여러분, 인류의 끝을 종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까지를 우리가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초림의 때를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성취가 된 것이 있고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됐지만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신 거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할 당시는 아직도 초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초림과 동시에 그 재림까지 내다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이제 시인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약 스가랴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물의 배설물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구약에서 이 더러움을 이야기를 할 때는 동물의 배설이라든지 우리 여성들이 이제 생리, 그것들을 이제 일컬을 때 더러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럼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타락하기 전부터,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시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2절로 내려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온 천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를 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1절에서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되면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어떻게 해요? 다 부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물질이 그동안 나에게 우상이었다 그러면은 그 우상을 내가 다 끊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조금 그 영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완전한 천국에 가서는 그때는 이 천국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이 되어 있어 미혹이 되어가지고 끌려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이제 알고 나면 내가 그동안 우상처럼 섬기던 거 계속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계속 과거에 내가 섬기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계속 섬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요 밑에 우리 사장님, 우리 집사람이 그저께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전도사님도 예전에 학원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IBF에서 훈련을 받고 IBF 출신이지만 자기는 어떻게 했든지 뭐 살기 위해서 성당으로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고 한다면 IBF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거듭난 정도로 이제 죄에서 자기가 해방되고 그렇게 예수님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돈 조금 돈이 좀 될 것 같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커피라든지 음료수를 사줄 것 같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한순간에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톨릭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가톨릭의 이단이 얼마나 이단적인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종교개혁을 했겠습니까? 왜? 구원에 있어서도 그쪽은 행위 플러스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우아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우상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거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리아가 거기서 성전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전했다. 우리에게는 에녹하고 엘리압밖에 없는데 거기다 한 사람을 더 집어넣었어요. 거기는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우상숭배 아니다. 제사 우상숭배 아니다. 그 문화다. 괜찮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한순간에 거기는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들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팔아줄 것 같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기 영을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어떤 게 우상입니까? 그게 우상인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러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인 거죠. 돈 때문에 가는 거죠. 사업하러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바로 그게 우상인 거죠. 이미 우상이 자기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사업이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완전한 그런 천국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에서 툭하면 이제 전쟁이 터지고 하는데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에 가까워요. 보면은 종교 전쟁에 가깝죠. 지금 이란도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뭐 누가 옳다, 누가 뭐 그러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속썩이는 이런 일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너무 그런 날이 기대가 돼요. 서로 종교적인 그 갈등 때문에 싸울 일도 없잖아요.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는 거짓 선지자도 없다는 거예요. 꼬드기는 사람도 없어. 이단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없어요. 거짓 선지자. 우리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놓고 진짜 뭐 비슷한 그 교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님 대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미친놈들이 우리 한국에 무려 4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인간들 이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불길의 영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게 이게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영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영원 지옥으로. 저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닌데, 영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저도 굉장히 좀 충격받은 게, 그 요즘 20, 30대 잘 들으세요. 그게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20, 30세대들이 그 관악산 저는 뭐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연주대가 있나 봐요. 그 꼭대기가 연주대로 가나 봐요. 거기에 이 기운 받으러 거기 많이 올라간대요. 그 사진을 보니까 막 줄 서가지고 완전히 막 그 밀릴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입시를 준비한 입시생들, 뭐 시험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들 기운 받으러 그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20, 30대면은 좀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니까 직장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성인이 충분히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이건 잘못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유키즈 온 더 블럭인가? 그게 있나 봐요. 유키즈 그게 뭐 온 더 블럭, 저도 한번 대충 들어봤는데, 유재석인가 그 사람이 운영하는 거죠. 네. 거기서 그 역술가 박성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관악산 연주대에 가가지고 이제 손을 갖다가 3번을 빌면은 들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소리 듣고 정말 기가 차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키즈 온 더 블럭 그걸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서 기운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그러면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운은 누가 줍니까? 어떤 기운? 물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기운. 예전에 저도 한참 공부할 때 어떤 일이 있으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나타라고 하면은 S로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대 가려고 소나타 S를 떼가지고 그거를 지니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진짜 소나타가 S가 빠지고 그 S 빠지면 어떻게 저도 이제 다니면서 저 S가 빠지고 희한한 글이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용도로 S를 다 떼버린 거야. 여러분 S를 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서울대로 들어갑니까? 미쳤지. 아니 거기 가서 소원 빌면은 그러면은 좋다는 거죠. 소원은 누구한테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니까 산신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산신령이 나의 소원을 내가 3번을 반복했을 때 들어준다는 건가요?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더군다나 20, 30대 한참 이제 일하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우리 한국이 진짜 중추적인 세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모든 소원은 다 들어주는 거, 그거 들어줬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응답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소원을 가지고 내가 3번을 반복하면은 이 가락선 기분, 그 전기가 엄청 세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러면은 그거 가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안 부르겠지. 그냥 선지 신령님한테 부르시든지, 좋은 그 배우자 달라,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 나는 연봉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직장에 해달라, 다양한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가가지고, 그냥 금덩이, 그냥 어떻게 보면 30kg쯤 되는 그 금괴 하나 달라고 하면은 문제 해결되잖아. 대학이고 갈 필요가 없잖아, 그냥. 금값도 비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원을 가지고 그냥 아뢰는 거야. 3번을 아뢰는 거야. 그런 역술가들을 갖다가 방송에 등장시켜가지고 생난리를 치고, 이거 좀 듣고 정신 좀 차려야 돼. 나라 망하는 꼴이는 거죠. 나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MZ 세대들한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그 보면 요즘에 TV 좀 거의 안 보지만, 뉴스 말고는 잘 안 보지만, 또 최근에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상담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운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알아맞히는 그런 코너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잘 모르는데,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제가 이제 뉴스를 이제 봤는데, 이렇게 코너먼트로 해가지고 뭔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운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맞추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자기는 일회에서 그만뒀다고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살려면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져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데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내가 더 거붙고 싶은데 나한테 그 KBS라든지 그 MBC, SBS 이 공영방송에서 나를 불러주면 내가 이런 소리 할 텐데 나는 안 불러주잖아. 그냥 더러운 귀신이지. 더러운 귀신. 흥분했어 지금. 이게 더러운 귀신이죠. 아니 거기 올라가지고 그 3번을 갖다가 손을 빌면은 하여튼 무슨 전기를 받아요. 참. 3절 보십시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해요. 어떤 거짓 예언자가.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알 것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얘가 지금 거짓말로 돈 벌어먹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지 그거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 가족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칼로 찌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않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통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예전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나 우리 신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요한을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막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진짜인 양 트롯, 낙타, 트롯 이런 것들을 입고 거짓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들통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게 다 들통난다는 거죠. 들통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러대는 거예요. 들켜가지고 말하기를 5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라고 이제 둘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가 아이고 나 그리스도 선지자 아닙니다. 나는 그 착한 일만 했습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늘 나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마음이 캥겨,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찌뿌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거짓 예언하고 막 사람들 미혹하고 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6절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행위로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예전에 그 CNN을 이제 공부를 할 때인데 CNN을 이제 보는데 CNN은 영어 뉴스예요. 보는데 필리핀에서 필리핀은 여러분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아주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것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 길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렇게 칼 같은 걸 가지고 등을 팍팍 치면서 앞에는 이제 십자가를 이제 울려매고 가고 등을 팍팍 칼로 이렇게 치면서 피를 내고 가더라고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제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막 칼로 이렇게 뒤 등을 치니까 피가 축축축축 흐르는데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 당하신 것을 간접적 이렇게 좀 체험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뭐 충분히 있는데 그건 변형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잔을 듭니다. 그죠? 주님께서 잡히던 밤에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나도 동참했다. 그런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니고서 내가 새로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내가 거짓 선지자 쫓아다닙니까? 내가 뭔가 내 영혼을 팔아가지고 내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믿다가 싹 바꾸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받고 거듭났어요. 어떻게 내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싹 그냥 내 본적을 바꿔버릴 수 있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면 내 두 팔의 상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친구 집에서 받아 상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그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박종훈 씨가 주연 이제 할렐루야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네. 그 다른 거는 저는 뭐 재밌게 코믹하게 보는데 이 앞에 이렇게 휠체어 탄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일부러 이제 자키는 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안수를 해요. 그럼 벌떡 일어나.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는 이제 돈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박종훈 이 사람이 이제, 가짜가 이제 진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막 원고를 막 열심히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외우다가 어떻게 해서 원고 떨어져가지고 원고가 없어서 행설수설하고 그런 내용인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박종훈 씨가 예수님 믿는 사람일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쨌든 막 가짜들이 진짜처럼 흉내내가 상처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어떤 상처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둘러댄다는 거죠. 또 7절에 볼까요? 망군의 여호가 말하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무엇을 말해요? 내 목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보면 내 짝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짝된 자다. 하나님의 짝은 가까운 그 동료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짝으로 표현하는 거죠. 짝. 내 짝된 자를 치라. 그 성경에 이제 나온 이 서가랴에서 나온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제자들 다 흩어졌죠. 그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거짓 미혹된 데 이런 데 쫓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어떻게 숭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엎치락 뒤치락 업앤다운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한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 과거에 막 그 술집 생활도 하고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당신 지금 돌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no, 절대 never 절대 못 돌아간다는 거죠. 물론 이럴 순간 조금은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죠.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자, 우리 주님을 이제 목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하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그게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심할 것이라.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어떤 경우는 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학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성경의 신약 그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100%는 다 저도 뭐 인간인지라 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다양한 주석들도 공부를 하고 다 이렇게 해봤지만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낼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이 기근이 일어나죠. 또 어떤 전체에 이상이 생깁니다. 막 그 전체 이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그 행성이 떨어질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당연히 죽죠. 사람이. 지진만 일어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막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제가 요즘에 출애굽을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좀 출애굽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10가지 마지막 장자재앙 전까지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뜰뜰한 왕이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난리를 치는데도 끝까지 그냥 안 나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 장자 죽고 전국에 있는 장자를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니까 그때 그냥 통곡하면서 아이고 가라 그래 내보내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집트 바로 왕이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봤어. 그러면 진짜 내가 믿는 신들은 가짜고 이분은 진짜구나.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2가 막 전 인류의 3분의 2가 막 죽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강박해. 마음을 안 돌이키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거짓 신앙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고통이 없이 살아? 아닙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연단을 받지만 여러분, 연단을 잘 견뎌낸 사람들은 나중에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MZ세대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MZ세대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돼요, 지금. 뭐 인류들이 나오도 취직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할 때 뭔가 내가 신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소원이나 빌고 답이 있냐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라도 뭔가 좀 지금 우리 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겁니다. 근데 오히려 뭐 TV를 틀어보면은 뭐 이렇게 역술인들, 뭐 이 무당들, 뭐 완전 무당판이에요, 무당판. 뭐 역술인판. 어디 땅 좋은 데 사면은 그 길에다가 막 이 길을 받아가지고 자식들이 막 잘 되고 뭐 이런 헛소리는 해제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사람들, 더러움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을 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도 사실은 여기서 나왔어요. 샘물처럼, 샘물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제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씻는 셈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을 때 마술해가던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 다 불태웠습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이런 역사가 없다면 이런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해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